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23번째 시간 공동체와 온전한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인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만나고요. 그리고 때론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모든 가시밭길을 헤치고 가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에 단지 고생만이 있는 것이냐? 그 길은 인내해야만 하는 이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 인내했을 때 만나는 이 풍성한 축복과 이 성취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으면 끝이 아니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내를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인내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주님의 뜻이 합당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인내해야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내의 유익과 어떻게 인내를 또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내의 유익. 인내에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온전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인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patient, endurance 이렇게 되는데 어떤 목적한 일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일, 이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인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데 그렇게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인내가 비로소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인내 유익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강조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의 앞에 있던 이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인내함으로써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때 온전해진다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겠어요. 4절의 말씀을 또 근거로 보면은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 우리는 구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우리 끝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과제들이 있어요. 또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신앙의 완성형, 그러니까 성도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우리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그 갖춰야 될 덕목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당연하죠. 뭐 더할 나위 없죠.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성도가 아닌 거죠.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덕이에요. 덕. 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덕이라는 건 뭐냐면 은총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고상한 품위와 인격, 이걸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신앙의 인격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겸비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절제함이 셀프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경건한 삶이 그 안에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우애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의 그릇이 갖춰질 때 그 사람을 온전하여진 성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덕목들을 갖추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벅차고 충만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 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천국 계단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만약에 인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모든 덕목 중에서 인내가 빠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핵심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훌륭한 인품도 있어. 그리고 사랑도 많아. 근데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뭘 하면 중도에 포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성숙함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내라는 것이 어른과 아이를 나누는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고 롤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갖추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 덕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정진하고 주님 손을 놓지 않고 간다면, 인내하며 간다면 분명히 마지막 날에 저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도 키우고 인격도 키웠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못한다면 하다 말고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가 그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성도를 구비하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인내의 첫 번째 유익, 온전함으로 가게 하는 유익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결실을 맺게 합니다. 인내의 유익은 두 번째는 결실인데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뭐 감사절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또 과일과 채소들을 이렇게 디피를 해놨지만 이 농부들이 이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요, 언제나 밭에 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미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농부도 즉각적인 결실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림에서 결실까지 중간에는 수많은 조건과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병충해와 자연재해가 있고요. 때때로 비가 내려야 되고요. 적절한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사실 농부의 인내는 씨를 뿌리고 돌보는 것뿐이지 대부분은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하늘에 맡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실을 맺었을 때 농부만이 아는 그 감사가 있고 그 인내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농부의 인내는 기다림의 영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는 평생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언약을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내하였으므로 위대한 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역경에 부딪혀서도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 때까지, 됨을 알 때까지.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로 여러분 혹시 환난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도움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이나 친구의 도움이나 아니면 누군가 정말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잠잠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잠잠함으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이 더 확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시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 또한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버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에 따라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은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인내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니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9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날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요, 괜히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괜히 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맞닥뜨리지 마십시오. 왜 옆에 분이 그런 분이에요? 왜 자꾸 쳐다보세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맞서 싸우다 보면요, 더 서로 상처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들과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간음하여서 그 광장에 끌려 나왔던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각자 돌을 들고 그녀를 치려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와서 쳐라 했더니 다 터졌죠.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신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땅바닥에 막 글씨를 쓰셨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 내용이 뭔지는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의 와이프나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 아니면 여러분의 엄마 막 씩씩거리면서 내 방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바닥에 앉아서 글씨를 쓰십시오.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막 쏟아부을 때 그냥 같이 상대하지 말고 글씨를 쓰세요. 공책에다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니면 사랑해요 여보, 그냥 계속 쓰세요. 그러면요, 물론 성격이 진짜 안 좋으신 분은 뭘 던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터벌을 통해서 이 분노가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참아야겠죠. 나도 화나는데 글씨를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글씨를 쓰셔야 돼요. 땅바닥에다 막 쓰세요. 그런 다음에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인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눠야 해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요, 관계도 제대로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하는 순간 그때 바로 파국인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고요, 인내가 사라지면요,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결국 나중에 남은 것은 인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피나는 인내 싸움이 결국은 우리가 상을 받게끔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잖아요. 근데 이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여야지만이 우리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저 시간만 보내면 안 돼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시간만 때우고 있고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겸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릭 오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큰 파도를 만들 수 없지만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파도 위에 올라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준비 부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현재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파도가 어느 시점에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대요. 근데 100명을 만나면 100명 다 유럽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 너 유럽에 가서 나처럼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구나. 그럼 너 영어 공부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대요. 유럽에 가야 되는데 축구 연습만 열심히 하고 있고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이에요. 앞으로 30년이 지난 30년과 똑같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우리 학생부도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청년부는 계속 늙어지고 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청년부도 점점 장년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요, 지금까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아갈 거라는 건 분명해요. 큰 파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젊은 애들이 하겠지 하고 넋놓고 있다간요, 우리 교회 파도에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1세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은요, 우리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거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어깨 위에 우리 아이들을 얹어놓고 더 멀리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냥 교회만 유지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고 이제 부름받은 거야. 우리 교회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 1세대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은요 정말 섬김에 있어서 특화된 분들이에요. 정말 잘 섬겨요. 충성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순종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2세대들한테는 그건 좀 약간 부족해요. 근데 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영어 잘하죠.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이 있어요. 뭘 배우면 빨리 배웁니다. 그게 만나면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임받을지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정말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파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시간을 보내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그 시간은요, 믿음으로써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또한 우리를 기다림과 준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쓰임 받기 위한 인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21장.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인내를 하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데,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인내하고 믿음 안에 가운데 서서 정말 끊임없이 준비하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최종 결실을 얻게 해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인내는 영혼을 얻게 해주는, 영생을 얻게 해주는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두 번째 유익인 온전함 다음에 상을 받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내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의 방법.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최종 심판날이 되면 우리 심판 받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매번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있을 것이고요. 매번 영적인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통과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가고요. 또 거기서 더 성숙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최종 심판 날에는 이 최종 수능과 같은 그런 HSC 같은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출제 경향과 출제 의도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훈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종 심판 날에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먼저 뭘 본다고요? 세 가지.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안 본다고 말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봐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실을 하였는가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고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지 않을 때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에서 몰래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또 아이들을 또 섬겨주고 또 우리 교회 찾아오는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런 작은 수고들을요, 하늘나라 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해같이 빛나리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그냥 잊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그 수고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다? 2절 보여주세요. 2절, 인내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선한 행실을 했어, 의로운 삶을 살았어. 근데 이걸요 하다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또 있는데 또 3절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고 견디고. 뭔 말입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다 안 믿다 하지 말고, 수고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선한 행실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오면요 친구들이 모이면 이제 또 고생 배틀을 합니다.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했나. 그래서 여자친구나 와이프들이 한두 번은 같이 그 모임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맨날 무슨 군대 얘기 끝나면 뭔 얘기예요? 축구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게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듣기엔 너무 지루한 거야. 아, 그거 저 100번 들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그리고 이제 안 모이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는 또 뭐 술을 먹습니까? 뭘 합니까? 담배를 핍니까? 그냥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신앙생활 같이 한 친구들이니까 남자들이 수다를 한 3-4시간 떠는 거 보셨어요?
그냥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하는데 호텔방에서 볼링 한 판 치고 와가지고 3-4시간씩 수다를 떠니까 김사관이 그냥 학을 떼버렸어요. 그냥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게 뭐냐면 고생 배틀이에요. 고생 배틀. 나 군대에서 말이야. 진짜 참새가 독수리만한 게 날아다니면서 너 무슨 짬 타이거 막 그냥 고양이가 호랑이만한 게 막 뛰어다니고 막 산에서 뛰어다니는 고라니를 막 잡아먹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장된 얘기를 하면서 나 이렇게 고생했어. 추운 지옥 피해서 제가 영하 30도까지 절대 30도까지 안 떨어집니다. 거짓말 해가면서 자기 고생한 얘기를 막 부풀려서 얘기를 이제 무용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가 군대 생활 성실하게 부지런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나 군대 가면요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기상나팔을 불었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얼굴에 번쩍번쩍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상나팔 불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누가 툭툭 치면 벌떡해서 이병 짱꽝태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보초 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하지는 않아요. 고생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군생활에는 기본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또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군생활 자랑 못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힘들게 군생활하는 사람들. 뭐 해병대, UDT, 뭐 특공대 나온 사람들은요. 우리 사병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끼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해병대 나온 애는요 가만히 그냥 뻥튀기만 먹고 있어요. 얘기해라 그러고 있어요. 그랬냐 그러고. 근데 또 한 가지 사람이 누구냐면요 군 생활을요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편하게 한 사람이 자랑을 못해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 고생하는 거 내가 끼어들 수가 없을 만큼 편하게 한 사람들, 뭐 보직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짊어져야 군번이 풀려가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후임들이 대신 지어준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이 고생 배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제대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포말이 당하면서 엄청 밟히고요 욕 바가지로 먹고 제대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2년이라는 군생활, 뭐 요즘엔 1년인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할 만한 경험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요 이기적이고 미성숙하고 부끄러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생도 잘해야 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한다. 이게 고생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생을 잘하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환난을 기뻐해야 돼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 라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어떻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가끔 보면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이 꼭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팀과 인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고생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만은 뭐 짐에 다니거나 막 근육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으아 맛있다, 으아 맛있다 뭐 이러면서 운동을 한다면서요. 막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마치 맛있다, 막 즐겁다 이런 생각으로 막 다음 날 일어나서 막 근육통이 오는데 으아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느끼면서 운동을 한대잖아요. 저는 못 느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버티는 건 뭡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천안 야우리 건너편에 보면은 옛날에 젠젠이라는 그 와인 숙성 삼겹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좀 어떤 경력이 좀 쌓인 친구들한테 칼을 하나씩 채워주고 통 삼겹살을 가서 다 썰어주고 구워주는 역할을 맡은 이제 좀 베테랑 알바가 있었.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제가 뭐 기왕하는 거 재밌게 알바하자. 그래서 즐겁게 막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했더니 나중에 매니저가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냉장고에서 네가 10%는 네 마음대로 줘라. 이렇게 또 허락을 해줬어요. 너무 재밌게 일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단골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이 뭐였냐면 장동건 할 때 그 장씨 오빠 저기 있어. 그렇게 별명. 죄송합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재밌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게 재밌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하루를 정말 즐겁게, 정말 손님들을 웃음 짓게 하자.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게 이 일을 하자 마음 먹으니까 그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건 작은 일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요, 어떤 정말 즐거운 목적, 가치 있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 다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새벽나라 하면서 큐티 하면서 발견한 건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영어 단어가 달라요.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은요, 여러분,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죄로 끌어가기 위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면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같은 T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테스트, 성도가 분명히 성숙할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겸비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이 템테이션이 아닌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즐거워하며 직면한다는 것이에요. 비가 와도, 돌이 날라와도 내가 가야 될 곳은 그냥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는요, 연습을 5분 더 했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또한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인내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시험의 원리를 알고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실제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피상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제 삶에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가? 왜 내 삶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삶 속에는 기도의 응답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한번 우리 신앙을 비판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죠. 어떤 저 교회의 집사, 저 영문의 부교는 항상 응답을 받는다고 간증하는데, 또 어떤 목회자는 항상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데, 왜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겐 남의 얘기일까? 나도 예수 믿는 건데 왜 저렇게 다를까? 저 차이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질문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믿음이 약해서라고 치부해 버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이유가 바로 영적인 시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갑니다. 영적인 시험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시험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말씀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 순종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실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 시험. 오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구절이.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아멘입니다 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게 말씀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자, 순종 시험 뭡니까? 그 잡은 말씀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시험 통과되는 겁니다.
자, 성실 시험은 그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던 일, 그리고 순종했던 그 일을 꾸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붙들고 나아가고 인내하는 거예요. 앞에 두 단계는요, 말씀 시험과 순종 시험은요, 보통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 시험이고 쉽게 통과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제 성실 시험인데요. 성실 시험부터 진짜 영적 영향력과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가 부족해서 우리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실제로 몇 번 실행을 하는 데까지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유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영적인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는데,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바로 앞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분이 의사의 경고를 받았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믿음의 다짐으로 내가 사관님을 신방예배를 신청해야겠다 해서 이제 신방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 마가복음 9장 23절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말씀에 승리했어요. 말씀 시험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기도하리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를 몇 달 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차도가 없어. 낭망하고 쓰러지고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또한 믿음이 약할수록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믿음은 곧 인내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말씀 시험, 순종 시험까지 통과하지 못하지만 성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 시험에 자꾸만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종의 시험 가운데 내가 순종했으니 이제 성실하게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 기도하리라, 나 순종하리라 붙들고 나아가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도를 신청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축복을 이만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청서를 안 써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정말 10분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기 바로 직전에 순종시험까지는 합격했다가 성실시험에서 주저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삶이, 영적인 삶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영적 원리를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분명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말씀 시험에 승리하십시오. 순종 시험에 통과하십시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성실 시험에 합격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변화된 성도의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진실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성도가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뺄 수 없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연결부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필히 우리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분명 다른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환난과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환난과 고난을 다룰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힘겨운 인생이 한결 수월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